그러므로 생각하라 라는 말씀을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사실 말씀의 내용이 굉장히 좀 길어요. 그리고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세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이 세 가지가 첫째는 예수님 이전, 두 번째는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이후,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배소가 어떤 곳이었냐면 아시는 대로 예배소는 제우스 신과 그 다음에 아데미 여신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자료를 찾아보게 되면은 이 아데미 여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풍요의 여신이기 때문에 이제 여신이니까 여자의 형상이죠. 그런데 앞에 유방이 24개가 있는 그래서 정말 그 신을 섬기면 풍요한, 뭐 우리말로 바꾼다면 성공한다고 할까요? 이럴 수 있는 신이 바로 이 아데미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큰지 우리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것이 크다라고 하는데 그거보다도 2배 이상 엄청나게 큰 신전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다 무너졌지만. 그런데 그런 흔적을 보게 되면 그렇게 웅장한 그런 신전이었다는 거죠. 자, 예배소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아데미 여신을 섬겼던 그런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유대인들이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하죠. 그 개종을 한 유대인조차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죠. 그런데 이 예배소 교회가 바로 이방인들도 들어와 있고요, 또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도 들어와 있는데 이 교회가 서로 하나가 일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서로 물과 기름처럼 뭔가 반목과 다툼과 분쟁이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소식을 들었던 바울은 이 예배소 교회가 어떻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세 드신 분들이나 또 젊은 사람들이나 또 배운 사람들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나 돈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이 이게 뭔가 혼합이 되지 않는,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강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될 때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될 때에 힘이 있는 거예요. 아까 고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이 부부가 하나가 될 때 이 가정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따로따로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온전한 것 같지만 그러나 앞으로 나갈 때는 추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서져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이에요.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 이전에 바로 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육체로는 이방인이다.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하다는 이방인이에요. 그 다음에 할례 받은 사람들한테 너희는 무할례당이야 라고 그렇게 차별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뿐만이 아닙니다.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안 그래요? 앞에 있는 목사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됐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너희 그리스도 안의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교회 성도들에게, 예배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무엇을?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교회가 무엇인가, 너희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약속의 나라입니다. 더 크게 확대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도받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소 교회 성도는 어떻게 됐다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한 그 밖의 사람이라. 뿐만이 아니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약속과 무관한 외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뒤로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고.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 이게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어요? 누가 그랬다고요?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예배소교의 성도들이 예수님 믿기 이전에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약속과 무관한 박혀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그렇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2절의 끝부분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맞아요. 바로 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그들은 바로 하나님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계시다라고 믿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이랬는데 13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는 참 이 말씀이 참 새로워요.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는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잖아요. 근데 그 생명이 뭐냐? 바로 피죠. 그래서 사람이 피를 많이 흘리게 되면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피로 하나님과 너희가 가까워졌느니라. 너희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너희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 오늘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우리라는 사실을 잊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4절 이후에 보게 되면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할렐루야. 왜요? 그 뒤에 나오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이 뭐예요? 앞에 등장했던 바로 유대인들, 이방인들, 그들을 예수님의 피로 하나로 만드신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바로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허물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그 담을 허물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허물어졌음을 잊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이에 장벽을 예수님께서 이미 피 흘려 주심을 통해서 허물어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죄사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인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 그분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만나면은 개 취급을 했어요. 사람들을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그들이 하나가 되는 새 사람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으니까 멸망을 해서 갈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마음속에 그렇게 배척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목숨이 끝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부르실 사람들은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 안에서 나오면, 예수님과 무관하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예수님의 족보를 대할 때마다 진짜 고개가 갸우뚱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래요? 바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서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해줬으면 그냥 우리아의 아내라는 말을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수천 년 동안 우리아의 아내라는 말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아의 아내 이 밧세바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제쳐놓을 수 있는데 바로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다 뿐만이 아니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라비라고 하는 여인은 여리고의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비라고 하는 여인이 살몬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거기에 보아스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보아스는 또 어떻게 이방 여인은 룻과 같이 결혼을 해서 거기에 오벳을 또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룩하지 않죠. 아니 어떻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는 먼 그런 여성이고 그런 민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예수님 오시는 그 길에 그들을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도 거룩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존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죄를 사시면, 은혜를 주시면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자. 할렐루야. 아까 우리 딸내미가 저한테 그러는 거야. 오늘 오후 예배가 없다는 뭐 어쩌저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죠. 예배가 없으면은 안 되지. 그러고 이제 그렇게 말해요. 사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오후 예배 한번 안 드린다고 해서 뭐가 잘못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 영혼은 늘 주님 곁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께 나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말씀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기뻐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방법이냐? 그게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 읽기가 되겠고, 그게 기도가 될 줄이겠고, 경건한 책들을 읽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의 특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 한번 따라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전에는 하나님과 저를 무관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현재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풀어놨더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냐고요.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은 영이시고, 그분은 거룩하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먼 친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삭봐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을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으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되리고 모퉁이 돌이 되시고 머릿돌이 되시고 그 모퉁이 돌을 중심해서 하나하나 지어져가는 집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 집은 허사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이 기초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집은 온전한 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기초 삼아서 그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성전으로 더욱더 확장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2절은 결론의 말씀이 되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무슨 말씀이냐?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도 지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되도록 하나하나 집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갈등과 대립과 반목과 질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되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고 하신 주님, 바울을 통해서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 이전의 그들의 삶과 예수님 오시고 나서 또 예수님 이후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그들에게 잃어버린 정체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 믿는 그 시간이 오랜 시간이 지나가 보니 우리도 정체성에 대해서 심해지는 우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특별히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는 우리 교회,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